마음의 즐거움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해주실 은혜에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새신자 초청 예배로 오늘 보니까 처음 뵙는 얼굴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또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 부서마다 구역마다 교육부서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비전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하는 시간이고 또 거기에 맞는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고 사역자들을 세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의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 보고 청빙 관련된 보고의 의미를 두고 잠깐 청빙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을 청빙했을 때 8분이 이력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보내주셨어요. 제주도하고 북한만 빼고 전국에서 이력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8분 중에 4분을 선택을 해서 4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나이 순대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하신 분이 39세 최대한 목사님이고 두 번째 설교하신 분이 이주화 목사님 41세, 세 번째 목사님이 이정우 목사님 47, 그리고 배현호 목사님이 마지막에 48세에서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4분이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설교를 아마 다 인터넷이든 또 우리 예배당에서든 아마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앞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세요. 4분 중에 2분을 다음 주에 청빙을 해서 사역자 계약서를 쓰고 좀 더 객관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8분의 목사님들을 전화 통화도 하고 또 면접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우리 뚝섬교회를 지원했느냐. 지금 우리 총회든 신학교든 이 게시판에 많은 이제 청빙 공고가 올라와요. 그 중에서도 우리 뚝섬 침례교회를 지원했을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라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봤다. 그래서 우리 뚝섬교회에서 하는 설교들을 보고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나도 뚝섬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우리 뚝섬교회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디어예요, 미디어. 우리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참 우리 뚝섬교회가 많이 광고가 되고 또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뚝섬교회 미디어 사역, 영상 사역은 더 중요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을 보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중에 한 명이 면접을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선배 목사한테 저의 뒷조사를 시켰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지원하는 목사님들의 뒷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원한 목사님들이 저의 뒷조사를 했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뒷조사했는데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참 다행히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못 찾았습니다. 13년 동안 군인교회에 있었는데 무슨 제가 뭘 잘하고 못하고 무슨 정보가 있겠습니까?
정말 다행히 제 뒷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답니다. 제가 한마디 했죠.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좋다. 우리 부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궁정인 이 뚝섬 침례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궁정인 이 뚝섬교회에서 이곳에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더 특별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 하나의 말씀인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요, 우리의 양약이 된답니다. 양약이 무엇이죠? 좋은 약이에요. 그 영어 성경의 굿 메디신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좋은 약이 돼요. 내 마음의 즐거움은요, 내 삶에 아주 좋은 약이 돼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제가 하나 퀴즈를 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병통치약 2개를 주셨습니다. 그 약이 무엇일까요? 아니, 좀 고민하는 표정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감사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병통치약 2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구약과 신약. 이 2가지 약으로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약 2개에 대한 사용 방법, 효능, 효과,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두껍게요, 약의 효능도,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 이 약 2개만 있으면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사용 방법을 보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리고, 입이 닫혀진 자가 입이 열렸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딸이 살았다가 죽어났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았다 죽어났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에 있었어요. 썩어가는 시체가요, 다시 살아나서 스스로 걸어옵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놀라운 만병통치약을 드시고 들으시고 또 외우시고 또 이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건강하고 회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또 만병통치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말고 또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예, 우리는 더 하나의 또 좋은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좋은 양약, 아주 좋은 하나님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돈 자체가 필요 없죠. 그리고 그거를 어디 멀리 어렵게 구하거나 찾을 필요 없습니다. 굳이 병원에 의사한테 진료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좋은 양약, 좋은 약, 그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으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좋은 약이라.
누구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뭐 처방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그건 내 책임이죠. 이미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만병통치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병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하고 결단하면 그게 내 삶에 좋은 영향이 돼서 내 삶이 건강해지는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삶에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결단하면 감사로 충만해서 내 삶은 더 오늘보다 내일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하나님의 좋은 약이 있습니다. 구약, 신약, 마음의 즐거운 양약.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안 받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나의 최고의 양식. 마음의 즐거움은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약이 되고 좋은 약이 된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쓰죠. 사람은 무엇 먹기 달려있다. 예.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려있다. 라는 말을 주로 쓰죠.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는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내 육신의 한계를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언제 은퇴를 하냐면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은퇴를 하죠.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되면 육체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10대와 20대 초반 상대 선수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육체의 한계가 있으니까 마음은 있을지라도 육신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한계는 나이에 비례하죠. 나이가 점점 올라갈수록 이 육체의 한계도 나이도 똑같이 비례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한계는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이 육체가 점점 나이가 들어도 이 마음의 나이는 거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나이는 육체의 나이와 비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나이가 70, 60, 70, 80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이죠? 누가 18살이라고 그러시는데, 네. 맞아요. 내 나이, 육신의 나이는 60, 70, 80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나이는 28 청춘이죠. 28 청춘이 몇 살인 줄 아시나요? 16. 고등학교 1학년 한참 사춘기에 빠진 16. 내 육신의 나이는 60, 70, 80이라 할지라도요, 내 마음의 나이는 28 청춘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이고요. 20대 청춘이 결심한 마음이나 70대, 80대 어르신이 결심한 마음이나 그 마음의 힘과 능력은 다르지 않아요. 20대가 마음 먹었다고 그 마음이 더 힘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70, 80 어르신이 마음 먹었다고 그 마음의 능력과 힘이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마음에는 나이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제가 좋은 예를 보여드릴게요. 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예,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영어 공부에 푹 빠진 87세 백홍기 할아버지. Why did you come here? 얼마나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하신 거예요? 13 years. Wow. 13 years. I'm really glad to see SBS. Did you see? Yes, every day. 그냥 뭐 It's 슬슬 막 wonderful. 나오시네요. Good. Please come in. 이건 뭐예요? 이게 뭐야? Start and practice. Start and practice every day. I write English and maths and like this. 아 계속 와 이렇게 색칠을 많이 쓰신 하시나 봐요. 거예요? 펜이네요 이게? It's obviously. 다 쓴 거야? 같은 펜이에요? 이게 다 펜이에요? 다 썼어. 이거
2년여 동안 쓴 게 이 정도란다. 그때 2년 동안 하지만 놀라기는 아직 이르다는 사실. 영어를 공부하면서 썼다는 일명 깜지. 다 공부하셨고요. 아, 내가 보는 것도 많아. 고물상들이 가져간 것도 많다고. 87세 백홍기 할아버지. 87세인데 영어를 막 술술술 잘하세요. 제가 저거를 짧은 영상을 보고 찾아봤습니다. 풀 영상을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87세 어르신이 영어를 한국말처럼 잘 하시더라고요. 73세부터 독학으로 13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신 거예요. 73세 어르신이. 그 영어 공부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자녀들이 외국에 있어서 손주들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손주들하고 대화하고 싶으셔서 영어를 공부하신 거예요. 독학으로 73세 어르신이. 그래서 13년 공부했을 때 저렇게 외국인들하고 아주 한국말처럼 이 프리토킹이 가능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늘었던 것이죠. 20대 청춘이 결심한 마음이나 70대, 80대 어르신이 결심한 마음이나 그 능력과 힘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70이 넘은 나이라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가능할 것이고 28 청춘이라도 20대 청춘이라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87세 이 백홍기 어르신은요, 그 연세에 영어를 이렇게 술술 하십니다. 지금 내가 73세가 안 되셨으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영어 공부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만 하시면 백홍기 어르신처럼 영어를 술술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을 한번 받으시라고 하나 영상을 더 보여주시죠. 대학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과잠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대학 총장이 직접 학교 점퍼를 입혀주자 87살 김감녀 할머니 얼굴에 20살 여대생 같은 웃음꽃이 핍니다. 남편과 사별 후 5자매를 키운 김 할머니는 나이 80이 돼서야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대학 문턱까지 넘은 김 할머니는 지금이 꿈만 같습니다. 이 나이에 대학생이라는 그 이름자를 붙이고 대학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 만학도를 위한 학교를 함께 다닌 동갑내기 친구도 진학에 성공해 기쁨이 2배입니다. 너무 좋아요. 든든하고 혼자 있는 것보다 외롭지 않고 좋아요. 84살 임태수 할머니는 2025학년도 수능 최고령 응시생 기록도 세웠습니다. 나도 이제 대학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우리 손자 손녀가 배웠던 학교로 나도 갈 수 있다는 거. 이 학교 만학도 신입생 48명의 평균 나이는 72세. 김감녀 할머님은 80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답니다. 80세에. 그리고 7년 만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통과하신 거예요. 검정고시 그렇게 쉬운 과정 아닙니다. 점수 이상을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을 다 맞으셔야 돼요. 80 되신 어르신 할머님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영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외워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거예요. 그리고 7년 만에 숙명여자대학교를 입학하셨습니다. 과잠을 입으셨어요. 과잠이 그 과에서 주는 옷이잖아요. 그리고 김감녀 할머님 친구가 87세에 똑같이 모부덕 할머님도 똑같이 동반 입학을 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저 영상 저 뉴스를 보고 참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80세가 안 됐으면 오늘부터 내년에 대학 입시를 목표로 수능 시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년에 대학에 다 입학하셔서 과잠을 입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환갑이 넘으시고 독학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야학으로 검정고시를 패스를 하시고 전 거기서 끝내실 줄 알았어요. 근데 70이 넘으시고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입학을 하셨어요. 거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를 입학하시고 논문을 쓰시고 학위를 받으셨어요. 육신의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힘이 더 큽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마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육체는 나이가 있지만 마음의 나이는 누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 먹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이는 하나님이 정해주실 수 있지만 내 마음의 나이는 내가 정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이팔 청춘으로 살면 16살, 17살 청춘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한번 해볼까 생각입니다. 영어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성경도 배워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시험 보고 기말고사에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손바닥도 맞고 자녀들에게 또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80이 넘으신 어르신도요. 마음만 먹으면 영어를 술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은 어르신도요. 마음만 있으면 대학교도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육신에는 나이가 있지만 마음에는 나이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힘보다 마음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의, 내 정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너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최고의 양약이 된다. 최고의 약이 된다.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하면 내 육신은 내가 선택하고 결단한 것에 있어서 내 육신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를 결단하면 내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해서 내 삶은 감사로 더 건강한 삶, 더 영과 육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의 즐거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양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합니다. 그 누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나에게 내 삶의 윤택을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해요. 기쁨과 감사는 누가 주냐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 손에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구원의 약이 다 들려져 있습니다. 성경책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구약과 신약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좋은 약도, 양약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제 내 삶 가운데 결단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이제 남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까 우리 고명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실 때 이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마음도 아니고 우리의 뜻도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떤 삶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건강한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 밖에서,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건강의 은혜를 주실까요?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은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쁨과 감사를 선택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어머니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1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총각 시절에는 절대 이런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그런 마음, 그런 영역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저랑 똑같은 99% 닮은 아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아들을 볼 때마다요, 드는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건강하게 한평생 하나님 잘 믿고 건강하게 저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저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크는 것.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이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마음의 즐거움이 내 속에 양약이 되고 좋은 약이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라 믿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요, 나의 삶에 좋은 약이 되는데 반대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요,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뼈를 마르게 해요. 뼈가 마르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뼈가 마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의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영어는 안 읽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봐야 네 키 1cm라도 키울 수 없다. 영어 성경에는 a single hour to his life, 1시간이라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연장시킬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한글에는 키로 그러고 영어에는 왜 생명을 1시간이라고 다르게 번역을 했을까요? 무엇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헬리키아라는 단어가 키, 시간, 세월,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봐야 키 1cm도 못 크고 1시간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 그러니 걱정하고 살아라,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예, 벨소리가 대답을 해주십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 뼈가 상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다 내우시고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염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좀 염치는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 갖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 잠깐 넣어두세요. 범사에 모든 일에 헤아려서 무엇을 취하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것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람의 말 아니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좋은 것만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나쁜 것,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들으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악한 것은요, 나쁜 것은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말, 안 좋은 행동, 안 좋은 태도, 안 좋은 생각들, 그것들은 모양이라도 내 마음속에서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덩어리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면 누가 불에 타겠습니까? 내 속이 탈 뿐이죠. 그 안 좋은 것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경은 좋은 것들만 범사의 모든 일에 구별해서 좋은 것들만 취해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좋은 것만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늘이 내일보다 더 건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영과 육이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부터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건강한 삶, 강건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70인데 80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힘, 믿음의 힘이 더 큽니다. 마음을 결정하시고 믿음을 가지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하고 더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기쁨을 선택하시고 감사를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영과 육이 다 건강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건강한 삶, 우리 뚝섬교회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건강한 교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